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걷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좌우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기에 또 코로나에 굉장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소가 pastorkim@yahoo.com인데요. 이메일이 보편화되기 전에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던 한 청년이 목사님 앞으로는 이메일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만들어준 게 pastorkim이었습니다. 그 주소가 굉장히 오래 사용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도 검색해서 찾아서 연락도 하기도 쉽고 또 외우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도 쉬워서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와 소통할 때마다 그 주소에 파스터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계신 분과는 이 이메일로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 그분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새로운 이메일을 다시 개설해서 사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같이 있는 것이죠. 팬데믹 지난 3년여 지나는 동안 여러분도 코비드 백신을 여러 차례 맞으셨을 텐데 제 경우도 약간의 열은 나고 좀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열이 심해서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몇 차례 맞고 더 이상 맞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모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있죠.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너무나 좋은 약이죠. 그런데 모든 약이 그렇듯이 이 약에도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맞으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간혹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티실린이나 옥사실린 같은 페니실린 합성제가 나와서 사용되기도 하고 내성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합성제 페니실린을 투여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나쁜 면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시간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면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나 변화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간혹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라고 하셨지만 또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과거 어떤 선지자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땅에 임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그는 큰 자였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미처 맛보지 못하고 과거에 어떤 선지자보다 많이 알았던 그 지식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허무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변화의 순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인물들인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는 어땠는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변화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이 일이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내 죄로 내가 죽는데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참고해 봐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일단 선뜻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워했다. 또는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말이겠죠.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을 테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 순간에는 적어도 두려움이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누가복음 41장 46절에서 48절에 보시면 그 이하도 더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변화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요셉의 경우가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던 요셉, 약혼한 것이죠.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은 하지 않았던 그 요셉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본문 19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때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적어도 마리아가 이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은 피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둘러댈 것인가? 태어날 아기와 마리아는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자기는 남편과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둘을 낳았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접촉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1981년도 12월 28일 오전 7시 46분에 엘리자베스 카라는 아기가 미국에서 최초로 세계적으로는 15번째로 체외 수정을 통해 시험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접촉이 없이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인 1978년도 7월 25일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아기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경우처럼 자기도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셨고 미국에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시고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에게 그 말을 하실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면 누가 주변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아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그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요셉도 마리아와 같은 말을 들었죠.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것도 알려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를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있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웠지만 많이 고민되었지만 걱정도 되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앞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내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다. 이 말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변화의 양면성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다가오는 그 순간 그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자신들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기독교는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과정 또한 방법인 길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에는 그래서 기독교를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기독교를 길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 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길의 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잠시 느려져 있습니다. 마치 멈춘 것처럼 또는 후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변화가 시작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어디로든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사정과 형편을 따라 열심히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신앙의 결단과 선택의 순간들이 곧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두보르작의 교향곡 9번 4악장을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그 지휘자, 베네수엘라 출신이죠.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는데 그가 지휘하는 곡으로 제가 몇 번 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펀딩도 하고
실제로 그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로부터라는 교향곡을 들으면서 제가 그분이 지휘하는 곡을 듣게 되었을 때 참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맛본 사람이죠. 그 빈민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에게 열린 길을 선택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본 사람인데 이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이 바로 그런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르작이 미국에 와서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면서 그 음악들을 녹여낸 것이 바로 신세계로부터 앞부분은 약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15조, 16조 정도 지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힘차게 새 출발하는 그런 곡으로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거기 뒤섞여 있습니다. 흑인 연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향곡을 들으면 마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멜로디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음악이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죠. 신세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고 그는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두다멜이 실제로 자신은 그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온갖 다양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좋은 열매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느껴지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보르작이 그랬던 것처럼 두다멜이 그랬던 것처럼 신세계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에게 말하고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린들의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좋은 쪽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변화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어느덧 올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을 바라볼 때가 올 것을 기억하며 이때를 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계속해서 향해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한 주간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